CBS 방송국에서 기도라는 히브리어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묻는다, 무릎을 꿇다. 히브리어 속에서 기도라는 부분은 묻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그래요.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심지어는 무속신앙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요? 맞지요? 더 많이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지는 부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 그 뜻 앞에 묻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기적이라는 말에 빨간 줄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동그라미 해놨어요. 그리고서는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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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을 우리에겐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그냥 5,000명 먹이시고 야 기적을 이뤘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은 아닌데 하나님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란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는 여자도 있고 거기는 아이들도 있으니까는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될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야,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저 엄청난 인구에 비해서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것, 그들을 먹여야 될 엄청난 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물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은 페라이조라는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로 쓰여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프로브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입증하다, 증명하다, 드러내다, 판명하다. 그래서 분명한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왜 시험을 하셨느냐, 이걸 부분을,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건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시대 이 무리들이 왜 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시니, 이 빈들이 어딜까요? 여기가 벳세다 들판이에요. 근데 이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주위에 있는 여러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왔대. 이 따라온 곳에서 예수께서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대. 그리고서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은 뭘 볼까요? 뭘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힘겨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 분이 어떻게 보였을까?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 참 착하지요? 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5천 명이 너무 좀 과한데요?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책임지기는 너무 힘든데요? 저들을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파스타도 사 먹게 하고요, 짜장면도 사 먹게 하고요, 볶음밥도 좀 사 먹게 하고요, 샤브샤브도 좀 먹게 하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실상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는 이 베세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간다고 마을에 간들 그곳에 오늘 우리말로 짜장면집이 있겠냐? 그곳에 간들 여러분 김치찌개집을 맛있게 해주는 집이 있었겠냐? 맛집이 있느냐? 없어요. 심지어는 이들은 주머니에 당장 먹을 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이죠. 도대체 이 제자들을 왜 가라 그랬을까? 못하겠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5천 명이나 저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했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힘겨움을 해결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순간에 기나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저녁. 이들이 모여든 시간에서 저녁까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이 사역,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곳에 끝나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편해. 여러분 제가 예배를 좀 길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네요. 제자들은 불편해요. 힘들어, 어려워. 왜요?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되면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뭘 못 드렸어요? 제자가 됐으면서 자신을 못 드렸어요.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 1시간이든 제가 2시간, 오늘 3시간 할까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뜨겁네요. 제가 못해요. 자,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이 길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놈들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저들을 먹여.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요 얼만큼이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버리도 안 돼요. 예수님의 누굴 데려와도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시키십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 빌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 뭘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켰어. 눈으로 보고 있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보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누군지 못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나 듣다가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생물학자입니다. 이 생물학자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이 한국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동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없어지기로 작정한 나라래요. 이 한국은 이미 없어지기로 작정한 나라래. 300년이 지나면요 이 나라는 완전히 이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예요. 가만히 이대로 가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출산에 실패한 이유를 말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불구하고 보니까는 엉뚱한 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해서 지적하니까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집중해가지고 잘 써볼게요. 반성이 없어요. 피해가더라는 말로 피해가지 이거를 어떻게 정말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남자만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일러주고 있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200데나리온을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 하레비 데려오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승화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느냐, 기적이 없냐, 은혜가 없냐?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이래요. 산하 제한 정책을 정지하고 출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2.1이래, 2.1명.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 정부의 출산율이 1.0이래, 1.0인데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을 했냐면 산하 제한 출산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인구가 없더래. 인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신문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속보를 하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1.0으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하나 결성해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시험, 너의 아픔, 너의 문제, 정신 좀 차려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좀 깨달아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문제를 이미 풀어갈 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라고 말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시험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있어. 이 문제의 답이신 우리가 있어.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오늘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 날 보니? 너 믿음 있니? 너 흔들리지 않는 이 신실함이 너희 안에 있니? 없는 거 말고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별것이 아닌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 죽느냐 사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별것 아닌 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떡이 뭘까요?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이 단어는 모든 빵 중에 가장 값싸고 천한 음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물고기 2마리 중에 물고기는 뭐냐? 이 단어를 킹제임스 보면 작은 물고기 이렇게 말하져 있죠. 이 소금에 절인 그냥 흔한 물고기, 이것도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이나 물고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게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어 할 만한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입니다. 아이의 것 중에 가져온 이것, 여러분, 안드레는 이 형편없는 물고기를 왜 가져왔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죠. 지금 상황이 200데나리온이 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드레는 그거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흐려지는 내용 속에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해서 잘 알 겁니다.
이 나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이렇게 말해요. 아람 군대에서 정말로 둘째 가운데 서러운 이런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이 엄청난 이 사람이 하고 비교될 만한, 대조할 만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참 인생을 이제 끝장났어, 너 인생 이미 찌그러졌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할 만한 한 아이가 등장해요. 그것도 여자아이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이, 그것도 여자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형편없는, 별것도 아닌 대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경 말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나만의 집에 사로잡혀온 아이가 있어요. 여종이야. 제가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말했죠. 말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이면 돼요. 뭐 이게 형법상으로 어떤 제재를 저쪽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도 돼. 근데 이 아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수종되는데 아내의 수종을 드는 아이로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3절에 나타난 이 아이를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죠. 크고 용맹한 용사, 존귀한 사람. 근데 이 형편없는 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약점이 하나 있네. 뭐가? 나병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인생을 최고 크고 화려해도 나의 가장 약점이란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보여. 그래서 존귀함이 존귀함 되지 않고 용맹함이 용맹함 되지 않는 자기의 상처의 고통 속에 늘 절망하고 살아요. 그래서 왕이 얘를 너무 귀히 여기는데 그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가 나만의 집에서 있어요. 주인의 종을 드는데 이상하네. 이 여자애는 뭔가 다르네. 여러분, 생명에 붙어있는 것 외에는 살아갈 의미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곳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 가장 미천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 꼬마에 불과해요. 아마 우리 규린이보다 더 작지 않을까?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게 있네?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요 선지자가 계신데요, 그곳에 가면은 그분이 그를 치유해 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종이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전투력 군사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왕에게 말해서 선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준비해가지고 나라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을 치룰까요? 아마 제가 가서 얘기를 한들 그가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될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떻게 살았기에 이 종의 형편에 불과한 아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만이 움직이고 그의 아내가 움직이고 왕이 움직여서 군사력에 편지를 써서 무역적인 이 엄청난 이 서로 가운데 서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움직였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아이가 말한다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 잃어버려도 이 아이에게 항상 다른 모습이 있었어. 저희는 항상 밝으네? 다 잃어버렸는데 항상 기쁘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저 아이 모습 속에 뭘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봤어.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 형편없는 아이가 형편없는 인생 속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 위대한 주인, 용맹한 주인, 최고의 존귀한 주인보다도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사는 이 주인의 모습에 새롭게 보일 때 여주인이 묻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뭐가 그렇게 다르니? 너는 다른 사람하고 완전 다르네? 그럴 때 완전한 이하의 신뢰감이 생기고 난 후에 던지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요, 우리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요 우리 주인도 나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말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형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엄청난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보니까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 아이의 모습을 들어야지 분명히 나을 거야, 분명히 고침받을 거야, 이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라의 그 엄청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군사력을 이끌고서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또 상상해 볼 만하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병을 치유해 준 그 하나님의 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나아만은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 아이에게 대우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형편없어? 어쩌면 나아만처럼 여러분에게 존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5달란트는 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집에 가서 2달란트를 남겼대. 그렇죠? 그런데 이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걷어놓고서는 주인이여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이러면서 말해요. 도대체 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것이 얼마만큼 양이기에 악한 사람이라 말했을까?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환율로 이렇게 환산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려고, 오늘 시대로 얘기하려고 한번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만큼이냐면은 금 33kg이에요. 그러면 금 33kg이면 도대체 얼마일까? 그러고서 제가 막 두둥겼고 계산기를 쳐서 해보니까는 자그마치 얼마냐? 63억 5,250만 원이에요. 현재 오늘날 금값으로 따져보니까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주는데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비교하는 순간, 오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보잘것없는 걸까요? 제가 요 근래 자꾸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말이에요.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개는 이렇게 잡아먹었어 옛날에,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대.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명 무엇과 바꾸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거라도 내 바꿔줄 수 없어. 여러분의 가치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값을 매겼죠. 피값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값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피값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쓸모없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구두쇠 인색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 1달란트의 마음이 똑같이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 사람에게 그쵸? 자,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올라온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인정자 집사님 보면은 참 마음이 늘 짠해요. 제 마음으로 사실 받아들여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과연 너 목사지만 너 정말 그 시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니? 그분 이까지 오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오거든요. 몸부림치며 와서 겨우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업어서 1층에서 오늘 예배당 2층까지 올려다 드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소원, 일평생 소원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빨리 끝나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보잘것없는 거, 별것 아닌 거, 그게 실상은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놈을 쫓아내가지고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미 내 인생이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한 인생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비통한 인생, 절망적 인생, 좌절된 인생, 스스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제가 양로원에 갈 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하거나 아니면은 요양원에 예배하면은 예배할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어제 돌아가신 자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꼭 해야겠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분이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남녀호란 개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양로원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잘 믿고, 저는 이분이 암 환자인지 몰랐어요. 말기암 환자였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다 있는 곳에서, 그 이사장님 있고 그러는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 1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비참하네, 비통하네, 슬프네, 좌절되네, 낙심되네, 나 같은 인생 이렇게 만든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1년이 평생 살아온 시간보다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어린아이들 안 센 숫자야. 여자들 안 센 숫자야. 그러니까 10,000명이나 또는 20,000명 정도 돼. 이들을 오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통틀어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 50명씩 그룹을 만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0명씩 그룹을 만들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50명씩 그룹을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남자만 5,000명이면 100그룹을 만들어야 돼. 야 일리 와 해서 이렇게 50명 만들어 놓으면 한 사람이 전리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여기다 또 갖다 놔야 되고, 또 이쪽에 빠져나가면 또 가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또 빠져나가. 그럼 또 세 가지고 또 해놔야 돼. 얼마나 이 100그룹 만드는 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고작 12명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있으니까는 최소한 어떻게 해요? 200그룹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이 그룹들을 만들어 놨더니 저 5,000명을 보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뭐라고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겠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물고기가 먼저 보이겠어요? 저 많은 사람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보여지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말고, 많이 보여지는 것 말고 좁은 길, 예수님의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니들이 갖다 줘. 갖다 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뭐야.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0명이라는 이 현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은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이 백성을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뤄가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삶, 세상적인 좋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자 여리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세상적인 군사력 필요 없어. 세상적인 전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해주는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형편이 없어도 어떻게 해라? 야, 순종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입술을 함구하고 조용히 그 길을 따라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일곱 번째 큰 소리 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니까 이상해요. 그 여리고성을 파보니까는 지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지진이 그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에겐 항상 마음에 상처가 중심에 있어.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이 갈릴리 사람이 이 벳세다에 모인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경제적 상처예요. 나 가난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런 경제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웠던 이 인생 그 아픔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 상처가 있어요. 뭐가 문제만 발생하면 정부에서 와가지고 칼을 확 하면은 항상 피해자가 누구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그들에게 아픔이 있냐면요. 전쟁의 상처가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는 어떤 일을 가져다 주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이게 이슈화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다 죽어. 여자들은 피 섞이는 일들이 있었어. 아이를 낳으면 혼혈아를 낳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런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갔던 이들에게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로함이 뭘까요? 물질이야, 물질. 돈만 있으면 돼.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돼.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가 다르죠.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준 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 와, 예수님이 선지자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던 예수님, 체험을 또 경험했던 백성들, 체험했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계셨을까요? 떠나갔을까요? 그럼 왜 떠나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자기들의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아니면 이런 전쟁의 상처 다 하나같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뭘까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니?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는 나의 삶의 어떤 전쟁이라는 수많은 싸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구별해서 올라온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올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시험. 이건 시험이야. 이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별것 아닌 거. 내 몸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삶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 보여지는 거, 따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씀에 따라와.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흥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크고 놀랍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